자, 오늘 말씀에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의 필수 요소. 네, 중보 기도자가 갖춰야 할 요소가 있다 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던 어느 날 한 특별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인물은 로마의 장교였죠. 100명을 통솔하는 백부장이라 일컬었는데, 그런데 이 특별한 인물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하시는 중에 감동을 받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 한글 개역에는 기이역이었다 그랬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He was amazed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깜짝 놀랐다 그런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실 정도로 그와 대화하는 중에 감동을 받으시고, 그러므로 이 로마 장교인 백부장을 그의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시며 감격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같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놀랍게 여겼다. 성경 원어에 보니 나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깜짝 놀랐다, 감탄하였다, 기이 여기셨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이 백부장과 같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성품이 있다면,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을 주실 때에 즉각 응답해 주셔서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더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릴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중보기도단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이 중보기도의 필수 요소라고 하는 제목을 택했는데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갖춰야 할 이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는 오늘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면 주님을 감동시키며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하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함께 나눔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지. 우리 예수님은 남녀노소, 신분 격차, 많이 가진 자, 많이 갖지 못한 자, 많이 배운 자, 많이 배우지 못한 자 할 것 없이 어려움에 처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로마의 백부장이 집을 나섭니다.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이 장교 백부장의 집에 여러분 하인이 병에 걸려 거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중풍병이었죠. 몸을 용신할 수 없으니 이제는 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여 1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다가 저기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지방에 그 이방인들 가운데 그처럼 장교로 서 있는 모습이니 신분에 있어서 모두에게 그 권세로 인정받을 자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병도 아닌 중풍병이라 사실 그 당시에 의학 수준으로 보면 포기해야 할 병이죠. 어떻게 고침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가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그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집안의 일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문화를 연구했던 학자의 말에 근거하면 가축이나 하인이나 주인으로부터 은총을 입는 이유는 집안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집안의 일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하인이나 가축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위치에 속해 있었어요. 재산이었던 것이죠. 학자는 표현하기를, 그래도 가축들보다 사람 하인이 좀 더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소통이 원활했기 때문이다. 그 같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중풍병에 들었으니 어떻게 집안일을 도와요? 버려도 누구도 말하지 않을 그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도 그뿐일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어찌하든지 일어나게 하려고 예수를 찾아갑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 이처럼 용신하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부탁을 하면 예수께서 거절하시지 아니하실 거야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인도 아닌 이 하인은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로마의 장교가 이 하인의 병 고침을 원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을 찾아가고 이 내용으로 알리게 되니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장교로서 중풍병에 걸린 용신할 수 없는, 그것도 이방인인 짐승의 위치에 있는 자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He's amazed. 기여겼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모습을 볼 때 그를 돕고자 하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지만, 창조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생명체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는,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버릴 것이 없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원초적인 그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 필요하고,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나라고 하는 기도의 범주를 넘어서서 나의 기도의 필요로 하는 그 같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 기도실에 들어가고 또는 새벽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그 마음에 이 로마의 장교처럼 보잘것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실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 방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오늘 이 로마의 장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정말 로마 백부장의 모습처럼 이 종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한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알았다. 내 마음을 알았어.
그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들을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자로서의 가치와야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그저 허공에 외치는 꽹과리의 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에 마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시고 도우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물론 우리는 기도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에 부딪힌 자, 어려움에 처한 자, 그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백부장의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에는 사탄이 틈탈 여지를 주지 아니해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나의 처지도 힘든데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 그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 기도를 한다. 여러분, 그 마음에는 사탄이 그 마음에 어떠한 자신의 또아리를 틀을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구한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각박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의 성, 자기의 집, 자기의 미래, 자기의 건강, 자신의 자녀, 울타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죄악에 빠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긍휼히 여겨 그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이 모습은 바로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입니다.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에 우울도, 걱정도, 염려도,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지를 못해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건강한 것이죠. 전에도 제가 나누었습니다마는 마더 데레사가 미국 순방 중에 한 여인이 다가왔지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기도 했고, 상담가를 만나 상담도 했고,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라고 해서 운동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마음은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성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마더 데레사가 빙긋이 웃으며 얘기를 했지요. 죽고자 하는 마음을 잠깐 미루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로 오세요. 콜카타에 병원이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들,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세운 곳입니다. 자살을 유보하시고 그곳에 와서 한 달만 봉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이 여인이 백방으로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치유할 수 없는 이 우울감 때문에 결국 결정을 하고 콜카타로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병원에서 어렵고 힘든 자, 죽어가는 자를 위하여 돌보게 되었는데 한 달 뒤에 데레사 수녀가 이제 다시금 찾아왔죠. 바쁜 가운데 그곳을 가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갔는데 이 여인의 얼굴 색깔이 바뀌었어요.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고 환한 표정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데레사 수녀가 지그시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래, 언제 죽을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말에 깜짝 놀라면서 제가 죽다니요, 왜 죽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일과 내 자신의 건강과 내 자신의 미래와 내 자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곳에 와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그야말로 짚으라고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에 온 사람들을 바라보며 돕는 가운데 내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죽고만 싶었는데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처음 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들을 돌보며 봉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만 바라보고 나의 처지만을 생각하여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것이 너무나 소원이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로마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누군가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돕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보너스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보너스. 누구에게?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하여 시간을 보내고 그가 다시금 일어나는 모습을 위하여 애쓰는 자, 주님께서 심령을 건강케 하시고 심령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자가 있어요. 암병으로 진단을 받아 놀라움에 짓눌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가 긴급 기도 요청을 우리 중보 기도단에 올립니다. 사업이 기울어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원받고 돌아가셔야 하는데 이제는 연로하신 아버지가 병상에서 오늘 내일을 하고 있어요. 그 같은 내용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자식이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재판정에 서야 할 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다 큰 자식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횟수가 여러 해가 드는데 도대체 살아있기는 한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인지 여러분 마음에 그 뼈가 상하고 마음이 녹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하지요. 그야말로 그 어려움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그 침잠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기어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 단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 여기시죠. 반전이 일어나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 나의 믿음이 살아나고 또한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니 이 복으로 살아가시는 중보 기도 단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믿음입니다. 네, 이 내용은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보자 감동을 받았죠. 내가 장교로서 로마인으로서 그렇게 긍휼의 마음이 있구나 가보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어서 응답을 하는데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두드렸던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믿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과 예수님의 집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걸어서 가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물론 전화를 통해서 이메일과 또 메신저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거리의 한계를 넘어서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요. 군인이니까 잘 알아요. 장교니까 잘 알아요. 위기 질서를 알아요. 명령하면 순종하고 명령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군대의 체제인데 사람의 계급으로서도 이 같은 통솔이 이루어지는데 그처럼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한마디만 하셔도 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우리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곁에 같이 살지 않고 있는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지방에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또한 아예 이민 간 그와 같은 모습도 있죠.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같이 곁에 있으면 그래도 염려가 덜 되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니 더욱이 시집간 딸 시댁에서 고생은 하지 않는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가게 되었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늘 부모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픔을 겪고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저기에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심하게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예수 앞에 나와 간청을 해요. 여러분,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음을 실험하시죠.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강청하는 그 여인, 그렇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도 먹는 개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으로 인하여 내 딸이 나았느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귀신 들린 딸을 데려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와서 간청할 때에 그처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라고 부르는,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시니 그 시로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딸이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곳에는 세 개가 다 있어요. 세상에 중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읽다가 1시간 다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까지 다 올라와서 분기별로 업데이트를 하여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그것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는데,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오늘은 교역자들을 위하여, 각 부서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은 질병의 고통 당하는 뭐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만,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할 때 저 선교지에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없어요.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 선교지의 마귀가 후퇴를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선교지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잘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금년에도 한시구호를 주셔서 네팔에 가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만, 몇 년 동안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저희 학교 땅 옆에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그 땅 주인이, 물론 저희에게 이 학교 땅 입구 부지를 한 40여 미터, 폭이 한 6m에서 8m, 여하튼 그렇게 해서 땅을 분할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자신의 땅에 이 케미칼 오염된 흙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계속 비탈길이니까 평지로 만드나 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평지로 만들면 더 값이 나갈 테니까. 그런데 이 땅에 이 흙의 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 대한전선 자리에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국회의원들마다 공약을 내세우지만 그 땅이 너무나 오염돼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배보다 배꼽이 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가관이 얼마나 많이 갔다가 부었는지 몇 년 동안 그것이 마르면 좋은데 마르지 아니하고, 제가 돌을 집어줘 던지니까 풍덩하고 빠지는데 그 전주에 염소가 거기에 빠져서 죽었어요. 빠지면 헤어나오지 않으면 사람도 죽을 판이에요. 정말 그 길에서 그로 떨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아무리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곳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또 이사회에서 간청을 하고 지역사회 관청에 가서 고발을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치선으로 연결이 되어 그 산업 기업체에서 그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 사업체와 정치일 간의 연관이 또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버리긴 버려야 되니까 뭐 이런 음모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같은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당회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서 펜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길이 마을 공동의 길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학교 땅을 보호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을 텐데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는 저희 상상을 초월했어요. 뭐냐하면 그 땅 길을 만들 때 그 폭을 그들이 데려온 이 땅 재는 사람의 근거에서, 자, 여기까지가 학교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등기로 올려지게 되었는데, 그 액수에 대한 이 땅값을 주고 사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벽을 쌓잖아요. 길 들어가는 벽을. 근데 나중에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세상에 그 길보다 2m나 더 들어가서, 또 위쪽은 3, 4m나 더 들어가서 그것이 학교 길이에요. 이와 같은 것은 정식으로 정부에서 인정한 이 뭐라 그래요? 지식사라고 말을 해야 되나? 땅 재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돈을 내고 땅을 사서 등기를 한 지도의 내용에 따라서 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기까지라고 그들의 사람을 불러다가 채면서 우리에게 알려줬으니 소위 사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왜 남의 땅에다가 그렇게 산업, 이 케미칼, 이 오염된 흙을 버립니까?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주인한테 항의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땅인데 당신이 버린 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붕에 올리는 양철 지붕으로 가져다가 그 트럭이 덤프 트럭으로 버리는 그곳을 다 차단하고 막게 되었으니 몇 년간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숙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흘러내려간 곳까지 그들을 불러 그들이 불도저를 통해서 오염된 흙을 위로 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펜스를 치고 그것이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그 지붕에 오는 양철로 그 그릴 펜스 위까지 막아버리게 되었으니 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일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할 때 저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중보 기도 단원으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뿐만 아니죠, 외국에 나가 있는, 외국에서 기도 제목을 부탁해오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감사한 것은 중보 기도단이 형성이 되면서 나중에 예배를 위한 중보 단원들이 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해요. 목양실에서 기도를 하고 지금 옆 건물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느낄 수 있잖아요.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저들의 그 간절한 소원, 저뿐만인가요? 예배 시작부터 또한 성경 봉독위원을 위하여, 참회 용서의 기도위원을 위하여, 성가 대원들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또한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할 때 제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으니, 여러분,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 저 밑에서 기도하니까 그렇고 저기 건너편에서 기도하니까 가까우니까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배우 중에 김혜자 권사님. 김혜자 권사님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인 줄 아셨어요? 예, 그 연예인들 중에 꼴초로 유명했죠. 예, 그 이유는 첫 딸을 임신했는데 너무나 입덧이 심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 그 곁에 있는 동료가 말해줬어요. 담배를 피우면 입덧이 사라진다.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아무도 모르죠. 여기는 경험해 보신 분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피기 시작한 담배가 그야말로 골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연극 대본을 보면서도 담배를 피워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담배를 불었는데 담배가 너무나 써서, 왜 그러지? 다시 담배를 피우는데 이번에는 역겨워서 토가 나올 정도로, 도대체 왜 이러지? 내가 무슨 병이 걸렸나?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미국에서 마침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아이를 처음에 임신할 때 입덧으로 인하여 어려운 고은이라고 하는 딸이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고은아, 이상해. 오늘 아침에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담배가 너무나 역겹고 그래서 피울 수가 없었어. 그랬더니 엄마 그러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 딸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빨리 이루어 주셨네요. 저를 임신하고 입덧이 생겨서 담배를 피웠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너무 마음의 슬픔이 되고, 우리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데, 담배를 많이 피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어린 아가를 100일 동안 맡기고, 새벽마다 말이에요, 새벽마다 100일 동안 맡기고 100일 작정 기도를 새벽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엄마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빨리 이루어 주셨네요. 그 소리를 듣는 이 김혜자 연예인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담배를 끊게 되었는데 금단 현상도 없이 완전히 담배를 끊게 되고 소위 연예인 전도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세계를 가슴에 품고, 특별히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선교 지역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지금 곁에 없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기도를 필요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성을 합니다. 민족 간의 또는 인종 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동을 받으셨죠.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을 때는 신분의 차이를 불문하고, 그런데 이제는 인종 간의 차이를 불문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명백한 로마 장교였죠. 여러분, 이 하인은 로마 시민일 수가 없어요. 더욱이 이 백부장은 정복자의 위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찾아간 자는 누구인가? 젊은 랍비라고 하는 청년 예수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섭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면 손가락질할 일이에요. 왜 그 젊은 목수의 아들, 물론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병자를 낫게 하고 말씀으로 전하지만 그 사상이 로마에서 가르치는 내용과는 상치되지는 내용인데 어떻게 그를 찾아갈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찾아갑니다. 그는 인종의 벽을 이미 초월한 모습이 있었으니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종의 벽을 허는 일에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우들께서 참 많이 헌신하셨죠.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작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림이 잘 구체적으로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유는 현장에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좀 더 발돋움하기 위하여 이제 하는 일 중에 11월 셋째 주면은 우리의 주력 선교지는 네팔에 같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는 가운데 꿈이 구체화되어지고 그림으로 그려지고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압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금방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또한 그 모습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시작된 것이 청년 단기 선교와 또한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의 비전 트립 아니겠어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몽골로, 이번에는 네팔로.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은 싱가포르과 그리고 코로나 바로 이전에 중국 상해 임시정부 이렇게 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이번 오는 2월 달에 다시금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구체적인 선교제의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사랑하시고 이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오늘도 우리 네팔 형제 자매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나의 위층의 외국인이 살아갈 때, 또는 나의 옆집의 외국인이 살아갈 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을 받을 그 권리가 있는 자이고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갑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적어도 나라고 하는 기도의 범주로부터 몇 단계는 더 앞서 나간 그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범주를 넘어서서 우리의 교우들, 그런가 하면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그런가 하면은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나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죠. 심지어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 우리의 성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도가 아는 사람의 기도 제목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범주가 이제는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 그리고 한국교회와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 세상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 중보 기도 단원의 기도의 범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저에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는 기도에 헌신된 중보 기도 단원들 120여 명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일을 할 때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거래처로 갈 때 기도하고, 내가 병상에 누워 신음할 때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위하여 준비할 때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 사업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또한 직분자가 되고 또 빚택자가 되어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합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고 때로는 눈이 내리고 길은 미끄럽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곳에서 다녀가면 이름을 써놓고 가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지, 나의 기도 때문에 나의 구역원이 살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선교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좌절과 슬픔 중에서 다시금 소망 중에 일어나지.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기뻐 여기시며, 또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 깜짝 놀랄 많은 일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며, 또한 기도하는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리시니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케 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져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그 어려움, 누군가의 그 아픔도 슬픔에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니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 일을 신실히 감당하셔서
하늘의 영광, 하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중보 기도단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